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신학, 일하시는 하나님, 반역하는 인간.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일터신학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터신학이 아직 분명하게 체계가 잡힌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안목을 통해서 관점을 가지고서 일터신학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 20여 회에 걸쳐서 그리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관점은 하나님 나라 신학, 또 기독교 세계관, 언약 신학, 또 소명 신학, 십자가 신학, 평신도 신학, 일상생활 신학,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는 공공신학, 또 성전론, 흩어진 교회론, 안식론, 토지론 같은 다양한 신학적 검토를 통해서 일터신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 이런 위대한 신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선언은 또한 최초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 때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일하셨습니다. 땅이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이 알려줍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기자가 묘사를 합니다. 창조의 날에 각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루를 총평하며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창조한 날이지요. 이 여섯째 날을 그래서 다른 날에는 그냥 날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요음으로 씁니다만 이 날에는 정관사를 붙여서 하요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지상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바트의 기본적인 뜻은 일의 중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쳤기에 계속 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창조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은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주신 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은 창조의 절정이고 완성입니다. 이렇게 일과 안식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과일서리가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던 반역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했고 타락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의 노동을 방해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땅을 가는 고통이 주어졌지만 경작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일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무화과 나뭇잎 패션쇼를 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임당했고 가죽을 남겼습니다. 아담에게는 고통 가운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인도 반역하는 사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직업이 달랐습니다. 농부와 목자는 당시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업종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 해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의 성과물로 제물을 드린 일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로 준비해서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가리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동생이 아무리 밉다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당시 인간의 범죄로 척박해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대신 수확은 많았습니다. 목축은 힘은 좀 덜 드는 대신 소출이 적었습니다. 목축하는 아벨의 직업 자체가 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하는 가인은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가해 보이는 아벨이 미웠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시대의 네피림과 용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치명적 교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통일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바벨탑 건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결국 위대한 도시와 하늘에 닿을 탑 건설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흩으신 곳으로 쫓겨가서 열심히 외국어를 배워 의사소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거기에 대해서 완성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고통스럽고 일이 변질되었죠. 땅이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하여야 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도 회복되고 일도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 바로 그 일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구속의 원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구속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터 현실에서 타락해서 고통스럽게 변질된 이 일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영육 이혼론이 우리 시대에 큰 문제가 되고 우리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바로 이 성속 이혼론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계 라디오 방송에서 간증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전에 교사로 일을 10몇 년간 했었는데요. 교사 일을 통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이 영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불만 없습니다만 왜 교사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드립니까? 이게 바로 영적 이혼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영의 일, 육신의 일,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의 일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공생의 사역보다 훨씬 긴 기간 목수 일을 하셨을 텐데 그 목수의 일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생계를 위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일 육신의 일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 좌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X축, Y축 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치의 차이고 자세의 차이이죠.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것이고 세상의 일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일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ABCD를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죠. 신앙적인 영성, 일상의 영성, 그리고 세속의 일상, 그리고 세속화된 신앙,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아벨과 가인의 제사, 틀림없이 자기들이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지만 잘못된 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불이토색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11조하고 구제한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적인 영역이지만 잘못된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무슨 일이라면 A 영역보다는 B 영역, 바로 그들이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바로 그런 일이죠. 집안의 1, 2차 산업 다 감당하고 집안의 살림 다 하고 그리고 밤에는 주인의 배설물을 담는 그릇을 새벽에 비워야 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감당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속의 일상도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속의 부자 농부가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를 물고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잘 지내자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부르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세속의 일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뜸한데 예전에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제 신학교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어떻게든지 말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만약에 시 영역에 있는 일상의 영역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자기는 이제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으로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속적인 태도로 일을 한 사람은 A로 못 갑니다. D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 와서 이 사꾼 목자와 같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C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B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B로 가면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나 B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역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신앙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목회자이고 일상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도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시대의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나 제사장에 해당하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선지자였죠. 사무엘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AB 영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또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전쟁 때는 군사 지휘관으로
그리고 평시에는 재판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겸직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B 영역, 일상의 영역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뛰어난 목축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을 봤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라, 이런 얘기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창세기 뒷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